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창조의 아침에 그 하루하루를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일들이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능력과 또 동일한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7일까지 있었던 그 기적은 사실은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보아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싶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대하셨고, 노아에게나 그 이후에 여러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시선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하루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과 이야기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은혜의 크기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며 같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떼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당시에는 분유도 없고 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먹여라 하는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아이들이 젖을 늦게 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4살, 5살까지도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젖으로 키우고 모유로 키우고 또 유모를 불러서 키우고, 그 아이가 이제 진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100일은 너무 빠르고 첫 돌 같지만 훨씬 이후에 다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날인데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딱 띄었어요. 이스마엘이 한 10몇 살 더 많아서 이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그 아이가 아들을, 이삭을 막 놀리고 희롱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리니까 그렇게 놀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라가 분노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획이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약속들, 이걸 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 큰 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첫째 아들한테 줘라, 아예 조항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아내 중에서 첫 번째, 네가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첫째면 걔가 장자고 물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율법에 아주 써놓으셨어요. 저는 다분히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칙과 이유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보면 누구 탓이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사라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계획을 헝클어 놓고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을 다시 기준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은혜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계신다. 자, 그 기준 가운데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이를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던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터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그렇지 않게 느낄 수 있더라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들이 예뻤을까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적어도 10년 이상 86세에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100세에 다시 이삭을 낳을 때 그 낳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스마엘은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첫 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어린 시기를 다 보낸 이스마엘을 향한 마음이 저는 애틋했을 거라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몹시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 아들을 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분노하는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를 할 때 몹시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이런 일에 우리가 윤리적인 평가를 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기에는 이미 많이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너 이렇게 될 거야. 너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거나 생각을 이어갈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 헝클어 놓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중간에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이게 어떤 게 바른 결정인지 혼동스러운 나를 마주하게 되고 더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형편인 것이죠. 근데 그 갈등의 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 시작과 단초를 보면 우리의 욕심과 참지 못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이렇게 스스로 혼동하게 만들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이 마음의 갈등의 처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얻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이런 갈등 상황 앞에 딱 있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아들 줄 거다.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낳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는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듣지 못했죠. 그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이런 마음의 갈등과 이런 일을 결정할 때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다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라를 통하여서 갖게 하실 이삭을 통하여 하실 일도 알게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들과
하갈을 보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정해서라기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렇게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시 한번 똑같은 고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죠. 박보영 목사님 예전에 간증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곳에 버려진 아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거리에서 오토바이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곳에 아들이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정말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데 본인이 사명의 길 간다고 한동안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보러 왔다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아버지 인사하러 왔을 때 얼굴만 봐도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생일 케이크 사와서 이게 케이크 같은 거 사와서 같이 먹는데 같이 살고 있던 청소년 그 불황 약간 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을 보고 막 욕하면서 지 아들 볼 때랑 우리 볼 때랑 표정이 다르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그렇게 하면서 저 막 그렇다고 그렇게 걔네들이 무슨 예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들으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갈 때 아들한테 그랬대요. 다시 찾아오지 마라. 이곳에 다시 찾아오지 마라. 아들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찾아오지 마라. 이 아이들이 너무 동요하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는 나를 2번 버렸다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이렇게 가버리더래요. 근데 그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과 응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엎어져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을 향한 당신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내가 그 아들도 부르겠다. 그 이야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와 마음이 되었다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그릇된 판단, 결정이 다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혼동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게 내려져서 마치 뿌려진 가라지 씨처럼 이것이 어떻게 알곡을 거둘 때가 되면 왜 이게 딱 안 될 만큼 여러 이들이 다 끼어져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러면 포기야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들도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족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아들의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하갈은 절박했습니다. 하갈 왜 그랬을까요? 왜 원래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그렇게 막대해서 집 나갔다 돌아온 전력도 있고 왜 그랬을까요?
또 이스마엘도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요? 혹은 왜 철이 없다고 보기에도 여전히 어리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너무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광야로 나가는데 물마저 떨어졌으니 이러면 살 수 있는 생존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갈이 화살을 쏘아서 닿을 만큼의 거리, 이게 한바탕이거든요. 화살을 쏘았을 때 한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살이 날아가서 닿는 거리쯤에 떨어져서 하갈이 소리를 내서 울었대요. 우리나라 국궁, 우리나라 이렇게 화살이 한 145m 정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궁은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궁, 뭐 양궁 이런 거는 요즘 나와서 개량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화살이 한 100m나 한 70에서 한 100m 정도 날아갈 겁니다. 왜 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됐냐면 여러분 한 70m, 100m 되는 곳이 의외로 되게 멀어요. 울면 소리가 들릴까요?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어미인 하갈이 화살 한바탕 정도 떨어진 약 70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있는 덤불을 향하여서 소리를 내서 울었대요. 들렸을까? 저 멀리서 조용하니까 들렸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소리가 어땠냐에 따라서 그냥 모습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그 우는 소리와 모습을 상상해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하갈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이가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자, 울었던 것은 하갈인데 아이 쪽을 바라보며 소리를 내서 하갈이 울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울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가 우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아이도 그렇게 힘든 걸 보고 엄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울었나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둘이 마주보면서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나 보다라고도 보고, 그런데 그 거리가 70m, 100m 정도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만 해도 여러분 여기서 100m면 저기 사거리 넘어서일 텐데, 여기 삼거리 넘어서일 텐데 거기까지 소리가 울어서 들리는 것이 참 이게 울음소리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상상을 해보면 어떨지 되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막해 보이는 거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들릴까 말까 그게 이런 상상을 할 만큼의 거리일진데 하나님은 소리를 분명히 들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과 하갈의 절망을 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울음의 절망의 원인과 진짜 이유가 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음을 들으시지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울음을 들으시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시구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야 되겠구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